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본입니다. 어린 양이 7번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이 완전한 정적은 약 반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대기하고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의 손에 7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향을 받았는데 이는 보좌 앞 금 제단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바쳐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으로 묶인 거룩한 이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연기처럼 굽이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그 천사는 향로를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가득 채워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아침에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자치와 흔적들은 다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풀어내는 그 말씀만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고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양께서 보좌에 계신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기를 취하셔서 찬양과 경배의 찬양의 천상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린 양 대신 그분께서 이제 7인으로 인쳐진 그 일을 떼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7인을 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6째까지 인을 떼는 과정에서는 참으로 많은 그 속에 있는 사건들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 6째 인을 떼서는 어마무시한 마지막 그 세상 종말에 관한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과정에 있어서 갑자기 사건에 대한 또한 그 현상에 대한 광경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 완전한 정적은 약 반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1절의 내용과 그리고
2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러한 7천사가 7나팔을 손에 든,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담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해석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절과 그 2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인 속에서 나오는 7나팔이 아니라 오늘 8장 그 1절에서 일곱째 인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각 새 번역 또 공동 번역 다 다른데, 이 참 공동 번역과 이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그 1절에서부터 딱 그 내용을 끊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헬라어 원문 성경에 더 근접한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1절과 2절을 그 연결시켜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왜 그 일곱째 인에 대한 내용으로 보느냐? 그것은 곧 어린 양이 주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하고는 별개의 사건이요, 별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일곱째 인을 떼는데, 봉인을 떼는데 하늘이 갑자기 고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고요함, 우리가 반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땅의 시끄러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째 인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땅의 시끄러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늘의 고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개의 구절 속에 저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늘의 고요함, 이 단어 속에서,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러한 땅의 시끄러움, 땅의 심판에 대한 잠재움에 대한 그러한 고요함과 그러한 침묵, 그러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 한 분께서는 이러한 그 8장 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그 18장에 대한 내용을 들더군요. 자, 요한계시록 그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아 강력한 도성이여 단 1시간 만에 끝장나 버렸구나. 여기에서는 단 1시간이라는 단어 영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그 큰 도성이 화를 입었다. 최신 유행하는 의상을 걸치고 최고가의 보석물로 치장하고 다니더니 단 1시간 만에 그 부가 모조리 날아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제 다 끝났다. 1시간 만에 모조리 다 날아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내던져져 가라앉았다. 바다에 가라앉아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프 타고 노래하는 자들의
음악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피리 소리, 나팔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으리라. 장인들도 다 사라졌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맷돌 소리도 잠잠해졌다. 그 소리는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 램프의 불빛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며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도 다시 듣지 못하리라. 이러한 장면을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그 고요함, 잠잠함 속에서 이제 다음에 펼쳐질 그러한 찬양의 소리, 19장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 박사님이시죠. 자, 그런데 물론 그러한 해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하늘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무엇을 찾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 고요함 속에서 제가 찾고자 하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부딪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늘의 보좌의 그분이 공중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인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 하늘에 올려져서 그분과의 그 만남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웅장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장면을 이 속에 담겨져야 되는데 차마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 하늘에 갑자기 고요해졌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본 그 환상,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 제국 시대에 큰 핍박이 있는 가운데 밤모섬, 유배섬 그 동굴 속에 갇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에게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제발 백성들아, 그리고 왕들아, 제사장들아, 예언자들아, 헛된 메시지를 전하지 말고 그들에게 귀에 좋은 말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재앙이 다가온다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라고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을 말씀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줬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하여서 24장에 대한 그 징조와 25장에 대한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인이 되어지면 이제 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7 나팔이 나오고 또 왜 7 대접이 나오느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똑같은 메시지를 이제 다른 상황에
또 다른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과 그리고 그 화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그러한 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나팔은 천사들이 그 나팔 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고조 나팔이라는 것은 쇼파르, 경고죠. 나팔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절에. 가을절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데, 그것은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고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나팔 속에 나팔 소리에 담겨져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그 재앙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들은 깨어 경성해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7 대접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그러한 원한 맺힌, 누가복음 18장의 8절에서 18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맺힌 그 기도, 그것은 뭐 복수심을 미워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 연민, 다시 주님 앞으로 우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한 맺힌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심판에 대한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대접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가 만나는 그 장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8장에 있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1절을 따로 7인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1, 2절을 연결해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7째 인을 떼니까 아무런 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째 안에서 다시 이제 7 나팔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그 폭약을 밤하늘에 그 폭죽을 터뜨릴 때 하나가 뻥 튀어나오면 또 다른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로켓이 발사하고 1단이 분리되고 또 2단이 분리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폭풍 전야의 그러한 그 고요함, 잠잠함, 어떤 분은 또 뭐 오케스트라의 그러한 그 장면 속에서 튜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그런 웅장한 찬양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준비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다 거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8장 1절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그 하늘의 고요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딱 한 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한 절을 끝내야 되느냐, 7째 인인데 마지막 그 인인데 그 한 절로 끝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 한 절 가지고 또 이단들은 많은 것들을 또 악용을 하고 또 오용을 합니다. 그 반시간 숫자에 대해서 또 오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한 그러한 저의
심정으로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이 1절에 대한 그 내용, 하늘의 그 고요함이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그러한 고요함과 잔잔함이냐. 물론 땅의 고요함이라면 땅의 심판이 있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잠잠히 재혼한 그런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고요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조용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 태어난 그 장면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고, 이 마지막 그 환란이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의 그 공중 재림, 그곳에 우리가 들림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요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딛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늘 보좌와 천상 예배 속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면서 그분과의 그 만남과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런 그러한 어둠과 모든 핍박과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왜 이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그 재앙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환난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나팔을 불어서 또다시 일곱인과 또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판과 재앙, 이것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십시다. 듣기 좋은 말, 세상에 보기 좋은 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비밀을 알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우리의 마음속이 그 지난번에 7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흰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된 자들, 환난을 통과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자의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그러한 삶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 마지막 시대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꿈과 그 비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 잔잔함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우리 내면의 그 안전함 속에서, 안정 속에서 주님과의 참된 기도, 그 기도의 말씀과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찬양하는 그 내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 고요함, 하늘의 고요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찬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그 공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참여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과 만나는 공중 재림 속에서 우리는 들려가서 주님과 그 만나는 하늘의 그 고요함을 맛볼 때 이 세상의 것들은 하찮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하직하고 되는 대로 멋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고요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바로 하늘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면서 최선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또한 그들에게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의 응답의 현장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1절에서 이제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것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나팔이 들려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대기하고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의 손에 7 나팔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섰는데 그는 엄청난 양의 향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보좌 앞 금제단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바치기 올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5장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5장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5장 자 8절 읽어보면은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순간 네 동물과 24 장로가 바닥에 엎드려 어린 양께 경배했습니다.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금향로에 담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그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향으로 묶인 거룩한 이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연기처럼 굽이쳐 올라가는데 그 후에 그 천사는 향로를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가득 채워 땅으로 내던져지는데 그러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나팔 재앙이 그리고 대접 재앙이 나온다라는 것을 대략적인 그 윤곽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1절에 대한 그 고요함을 깨닫지 못할 때 또 다른 그러한 재앙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이 8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8장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내가 유심히 보는 동안 독수리 한 마리가 중간 하늘을 날면서 불길한 소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가 있도다.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화가 있다. 나팔을 불 천사가 아직 셋이 더 남아있는데 그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편으로 말씀을 하고 8장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8장의 나팔 재앙은 거의가 다 비슷한 내용, 기근, 재앙,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자연계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까지라도 3분의 1이 다 파괴되어질 것이다. 7인에서는 4분의 1이 파괴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3분의 1이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땅에 있는 수목과 모든 풀이 다 없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100가지라도 다 가라앉아 버리게 될 것이며 거대한 그 불붙은 그러한 산들이 옮겨져서 그리고 그것이 쏜쑥이 되어져서 거대한 별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이 강물에 던져졌을 때 그 강물까지라도 쑥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타격을. 어두운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흑암재앙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박재앙이라 할지. 왜 그러한 재앙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완고함. 이 세상 사람들의 완고함. 그리고 교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흰옷 입은 성도들 무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가 박혀져서 이 세상을 헤쳐가 나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고요함을 맛보는 우리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그 고요함이 어떤 바깥에 있는 그러한 폭풍과 그러한 시끄러움도 다 잠재워 버릴 수 있는 하늘의 고요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정 안에 그 직장 안에 학교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어린 양께서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고요하다고 했습니다. 비록 짧은 한시적인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기쁨을 그 고요함을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였습니다. 아멘.